느헤미야 10장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머리를 부복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섬기는 새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을 만져주셔서 대면의 감동은 덜하겠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아 은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들, 요양원에 있는 지체들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은 전하고 성도들은 듣겠지만 동일한 것은 은혜는 같이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마감하는 36번째의 강해로 약속합니다. 네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야훼 하나님께 두려워할 신앙의 회복을 상기하면서 선조들이 망각했던 것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는 약속의 내용들을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살폈습니다. 첫째,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킬 것도 약속합니다. 셋째, 성전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첫 열매를 드릴 것이며 제사에 필요한 나무가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할 것이며 11조도 다시 철저히 드릴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으실 것을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드렸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의 네 번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한 절을 읽었는데 39절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둔 골반,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아멘. 39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주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성전에 있는 방들, 창고들을 아무 쓸모없이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면서 희생제물 11조와 첫 열매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으로 가득 채울 것이라는 다짐이기도 하다. 소영근 박사의 주석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선조들의 멸망의 원인들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결단이니 이 결연한 의지가 오늘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해석과 더불어 더 중요한 신학적인 39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근주 박사의 주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0장에서 다룬 혼합결혼, 안식일 준수, 성전에 드린 나무, 성전에서 바친 첫 열매, 레위인의 11조, 성전에 대한 소홀함의 문제 등등의 주제는 13장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그래서 13장을 읽으면 왜 이 같은 서약을 고향 공동체가 다짐했는지, 맹세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분주하고 자신들의 욕망이 우선사항이 되다 보니 성전 제사는 자주 소홀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지막 선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절의 신학적인 해석은 단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시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소그룹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모세와 맺었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하여 테스타먼트, 약속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뭔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변하지 말아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먼저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선민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한 뒤 약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신앙공동체는 다시 나라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고국에 돌아오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왔던 포로기한 공동체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 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난 이영미셀 대신방을 감당하다 제게 9장, 8장, 10장에 대한 부분의 시대적인 연포에 대해서 궁금해 여겼던 이민아 집사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13장까지 가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대신방 때 이민아 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대체적으로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이 메시지가 성전을 봉헌하기 직전의 메시지인가 성벽을 봉헌하기 직전의 메시지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성전을 봉헌하기 직전이라면 주전 515년 연대가 될 것이고 성벽을 봉헌하기에 직전이라면 주전 445년과 444년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문학 광장 앞에서의 부흥회를 전제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는 느헤미야서에 있긴 하지만 느헤미야의 연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봉헌했던 에스라 시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고 더불어 그러므로 느헤미야 10장의 이 내용은 성벽 재건을 한 이후에 봉헌을 앞둔 메시지라기보다는 수문학 광장 앞에서 부흥회를 경험하고 성전 재건을 완성한 뒤에 봉헌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에게 전제하며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주전 515년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부흥회를 열었고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클라이맥스는 봉헌된 성전, 앞으로 봉헌할 성전이겠지만 재건된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음을 오늘 39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체의 약속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부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약속으로 해석하면 문맥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10장의 본문은 성전 봉헌을 앞두고 있는 직전입니다.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클라이맥스는 성전을 다시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새인교회 성도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야 정상입니다. 왜? 지금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가끔 대표 기도할 때 성전이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성전에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그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해왔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헤롯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그 순간 성전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정말로 제사를 드리기에 사모했던 성전이 폐기됐다면 지금 우리는 그 성전에 대한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설교 준비하다가 복음적으로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지만 단순하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 폐기되었지만 주께서 성전을 폐기하신 이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공부하고 성령의 구원의 완성에 놀라운 일들을 함께 느끼는 공동체로 만들어진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건물, 가시적 교회이며 또 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비가시적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는 또 하나의 공동체이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조전민 목사의 지난주 유튜브 설교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조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아주 찬물 껴는 것 같아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조 목사가 여러분 바깥에서 억지로라도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참담해집니다.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예배 나온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잘 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교회이지만 교회인 내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지체인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함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의 일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가시적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교회 공동체가 새인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새인 성전이 아니라 새인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중요한 도전을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은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15년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도출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가시적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로 귀한 공동체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전을 다시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교부 신학자인 키프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키프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키프리안의 말을 그대로 담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륜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키프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정답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이수할 때 목회 연장론이라는 세미나를 수강했습니다. 그 목회 연장론은 당시 제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이셨던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목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강의였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강의 내용을 오롯이 기억합니다. 선배 목사님은 총회장이 되셨는데 총회장이 섬기는 교회는 큰 교회라는 걸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저희 후배들에게는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도 소천하셨지만 존경받는 선배 중에 한 분인데 그 교회는 1년에 50개 교회를 선교했습니다. 50개 교회를 선교하는데 섬교회, 공천교회, 도시의 미자리 교회를 포함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주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존경스러운 것은 선교비를 주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미자리 교회들을 때때마다 방문하셔서 고생하는 목사들을, 고생하는 사모님들을 격려하고 격려금도 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을 병행하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전라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섬에서 목회하는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피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목포에 가서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날 평일날이었는데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시에 방문한 것인데 갔더니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귀곡산장 같았습니다. 교회가 잡풀이 우거져서 잡풀들이 자라났는데 배지 않아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집, 그런 집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사택이 옆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를 찾기 위해서 선배께서 담임 목사 집을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왜 담임 목사가 없지? 출타했나? 교회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방치된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서성기다가 예배당 안에서 자그마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교회당 예배당으로 발걸음 옮겨서 예배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당 앞에서 80 정도 된 노인이, 할머니가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순간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 공성인가? 왜 담임 목사를 보내달라고 하지? 그리고 궁금하던 허간 호파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선배께서 호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러 왔는데 담임 목사는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파 되신 할머니가 녹이 어린 모습으로 선배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목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육지에 있다가 토요일 날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다시 나가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목포에 집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토요일 날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목포로 나갔습니다. 섬 목회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 주변은 잡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곰팡이가 너무 많아 사람이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오신 선배 목사님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선배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자가 왜 목사가 되었지? 교회 예배당을 폐허처럼 버려두고 방치한 그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 살고 있다면 목사의 옷을 벗어야지. 왜 아직도 목사로 살고 있는가? 다른 예도 있습니다. 똑같은 전라도 목포에서 배 타고 2시간 들어가야 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말뚝교회입니다. 그 친구는 혈액암 투병 중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알고 마지막 목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 섬으로 들어가 지금 머슴으로 살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뚝교회의 멤버십은 80세 이상 되신 노인들 10명 정도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권사님은 81세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채 안 되는 그 노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100%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분 중 하나, 90이 다 된 권사님 한 분은 고관절이 없습니다.
고관절이 닳아서 고관절이 없어진 분입니다. 그런데 말뚝교회는 말도라는 섬에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가려면 순교적 각오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마을 주변에 살고 계신 그 권사님이 기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 목사는 그 권사님을 안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섬깁니다. 너무 엄청난 일은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10년 안에 그 교회는 없어질 교회일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인데 그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말뚝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두 개의 섬 교회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교회를 방치하는 목사와 교회를 사랑하는 도권사님의 엄청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니에미야 10장 39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레마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교회 사랑하기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22편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읊조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세할 때 내 마음 기뻐 뛰었네. 마침내 당도했네.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도다. 예루살렘 견고한 성, 예배를 위해 지어진 도성, 모든 지파들이 올라오는 도시, 하나님의 지파들이 모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곳,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나타난 바로 이곳에 의로운 판결을 내는 보좌가 놓여 있다네. 저 유명한 다윗의 보좌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모두 흥하여라. 시편 120편을 읽다가 오래전부터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0편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장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비가시족 교회와 가시족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시는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으라. 여러분에게 단원에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세인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세상계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다고 공격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고 지금은 골칫거리가 된 것이 교회라고 공격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우리 교회의 달력이 도착할 것입니다. 2014년 교회 달력을 보시면 우리 교회 2014년 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보실 겁니다. 2014년 우리 교회 표 이렇습니다.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 요한복음 13장 1절을 성서 근거로 제시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른 장작 같은 이 목사, 타다름 검게 그슬린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수없이도 실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속썩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마른 장작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방법은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복의 루트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0절을 길지만 여러분에게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도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라.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로 경청해야 할 말씀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읽어드린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학자들은 말라기라는 이 예언서가 언제 집필되었는가 라고 말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자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전 450년부터 430년 사이에 말라기 예언서가 저술됐다고 봅니다. 이게 왜 충격입니까? 주전 450년부터 430년이라는 시기를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을 성전 봉헌을 앞둔 약속이라면 성전 봉헌이 주전 515년에 이루어졌으니 말라기 예언서가 기록될 시기보다 넓게는 83년, 짧게는 63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80년 혹은 60년 전에 이토록 강력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이들의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가 드렸던, 자기 어머니가 드렸던 이 약속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능멸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연서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 멸시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들은 풍월이 있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드린 제물은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들, 심지어 말라기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드린 제물은 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드린 제물들이 엉망진창이었으면 똥이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불과 그들의 선조들이 60년, 80년 전에 드렸던 약속은 이렇건만 이걸 60년, 80년 만에 완전히 뒤집고 하나님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참담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1장 6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너희들 나에게 눈먼 것을 드린다, 나에게 저는 것을 드린다, 병든 것을 드린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언서를 통해 말합니다. 이것들을 들으시는 성전을 문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교사를 삼겠습니다. 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목양터 1항이 마당에 기록했습니다. 출입문 입구가 잘 고쳐졌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교우들은 출입 입구가 고장났을 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왕바람이 솔솔 나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으면 제가 고치겠는데 밑에 있는 지탱대 범퍼도 낡아서 다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남기한 수집사님 이상을 떠난 뒤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집사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은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최 집사, 새벽에 나온 교우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시간에 여백이 있으면 봉사를 부탁한다. 시간 날 때 하라.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한 그 다음 몇 시간 뒤 최 집사가 나와서 봉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문을 닫을 수 있어서 춥지 않게 새벽 예배 나오는 교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봉사자들, 숨은 봉사자들이 여기저기에서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토요일 새벽에 새벽예를 마치고 전교인 청소를 합니다. 지난 주간 한 셀에 지체들은 나이 든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물걸레를 갖고 2층, 3층의 계단을 닦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우들이여,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모쪼록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면서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강력한 울림이 돼 여러분에게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인교회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